안녕하십니까. 박형철의 노화방주 방송입니다. 사람은 본래 정직하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웠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 전도서 7장 29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사람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인류의 뿌리인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후의 모든 자손들은 그 뿌리에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첫째, 사람은 본래 정직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몸과 영혼에 있어서 결함이 전혀 없었고 아무런 부패도 없었으며 늙거나 낡아지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사람은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아 그분을 곧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올곧은 성향은 그 몸이 다른 짐승들과는 다르게 직립, 즉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짐승들이 땅을 내려보게 하셨는데 이것은 그들의 만족이 땅으로부터 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직립으로 서는 몸을 가진 사람은 위로 올려보는데 이것은 사람의 행복이 그의 위에 계신 하나님 안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은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행복을 기대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부패한 사람은 하늘을 향해 살지 않고 짐승처럼 땅만 내려다보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자는 사자를 먹이로 삼지 않고 늑대 역시 늑대를 먹이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자와 늑대로 변해서 서로 헐뜯고 물고 삼킵니다. 별거 아닌 사소한 일로 사람들은 서로 물고 뜯습니다. 세상은 광야입니다. 사람은 활활 타는 횃불을 들고 다니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맹수들에게 겁을 주어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맹수들이 아니라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해악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위로부터 오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할 존재가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행복을 추구하려 하니까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 같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 에레미야 2장 13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둘째, 사람은 본래 하늘로부터 오는 즐거움으로 행복을 만끽하며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그들의 얼굴에는 창피함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수치의 씨앗인 죄가 아직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질병이나 상처를 받을 일이 없었고 비록 한가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그 상태에서는 아직 고생이나 피로나 이마의 땀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곧 가장 즐거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 동산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친히 지으신 집이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는 창세기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이제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과 즐거운 모든 것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서 이것을 증거합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렇습니다. 아담은 즐거움으로 행복하였고 그의 즐거움은 고상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과 잘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로 알고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과 그분과 함께 나누는 교제는 아담의 깊은 마음까지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발견하는 그 즐거움이 너무나 엄청나서 때로는 세상 근심과 고통 속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한없는 즐거움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하물며 아직 죄 없는 아담에게 허락된 행복감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특별한 행복감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셋째, 사람은 본래 매우 영광스럽게 피조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형상의 일부분인 지식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진리의 말씀 창세기 5장 1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만물의 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만물의 본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아담이 땅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에게 그것들의 본성에 따라 이름을 지어준 일입니다. 진리의 말씀 창세기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아담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여전히 복종하는 상태에서 그가 자신의 뜻에 따라 진지하게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의 의지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의 의지에는 부패가 전혀 없었습니다. 고집이 없었습니다. 악을 향하는 성향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에게는 죄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 부패하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자연스럽게 순응했습니다. 마치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 본래 사람의 의지는 창조주의 뜻을 그대로 따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본래 감정은 그 어떤 더러움도 없는 순결한 것이었고 모든 무질서와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감정의 모든 움직임이 자신의 밝은 지성과 거룩한 의지에 마땅히 순복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영광스럽게 지어졌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빛이 환하게 비쳤던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죄의 어둠이 전혀 없는 가운데 매우 밝게 빛나는 호감을 주는 얼굴과 영광스러운 몸을 지녔을 것이 확실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더러운 것을 보려는 곁눈질도 없었습니다. 그의 혀로는 하늘의 언어만을 말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늘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어떤 총애입니까? 사람은 세상 가운데 혼자였지만 하나님과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조주와 교제하며 친교를 나누며 동산을 걸었습니다. 그것도 직접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교제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죄밖에 없었는데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권세를 주시고 땅과 바다와 하늘의 피조물을 다스리고 사용하고 관리하게 하심으로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었고 그의 통치는 하나님의 주권적 형상이었습니다. 이 통치권은 남자와 여자에게 공통으로 주어졌습니다. 동물들이 사람에게 나와 그를 주인으로 모시고 스스로 복종하며 어떤 경의를 보였는지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그의 것으로 삼을 때까지 그의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피조물들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켰고 가장 용맹한 피조물마저도 그를 자신들의 주인과 통치자로 여기며 고분고분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셔서 사람을 가장 후하게 높여주셨습니다. 시편 8편 5절 6절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사람은 영광스러웠을 뿐 아니라 죽음을 모르는 불멸의 존재였습니다. 죽음을 모르는 불멸의 존재였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다면 결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셨는데 자신에게 통치권을 주신 진정한 왕, 하나님의 명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는 날에는 죽음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즉 죽음은 죄로 말미암은 결과이지 무죄 가운데 있던 사람에게서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은 죽음에 대해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도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본래 정직하게 행복하게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 모든 것이 엉망진창 되어버렸습니다. 고생과 불행과 비참함과 결국 늙고 병들어 죽음에 이르는 파멸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거나 강토가 황폐하게 되는 것을 본다면 애통해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집이 불에 타서 모든 재산이 불꽃 가운데 사라지는 것을 본다면 어떠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 발생한 암울한 사건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과 같습니다. 아,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라고 말해야지 않을까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 자기 자리를 찾아 영영이 비치는 별이 될 수 있는 길을 계속 전할 것을 약속드리며 박형철의 노아 방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